오늘은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 우리는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한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을 보았습니다. 나오미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오미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인간의 실수나 실패도 잘못된 선택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우리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닥을 친 그때 나오미는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는 떡집에 떡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다시 한번 나오미와 룻이 고향 땅을 밟는 장면을 함께 읽으시겠습니까? 시작.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음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오니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여기서 떠들썩했다는 원어적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먼저 긍정적으로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기뻐서 환호했다는 말도 되지만요. 부정적인 의미는 수군거렸다. 뒤에서 중얼중얼 거렸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주석가들마다 의견은 다르지만 대부분 주석가들은 세 가지 이유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떠날 때는 분명히 가족들이 같이 있었지만 돌아올 때는 남자들이 다 없고 여자 혼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혼자 돌아온 것도 모자란데 그 옆에 우리 오늘 시편 60편을 읽을 것처럼 자, 모압은 목욕통이라고 한 그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한 나오미가 물론 10년의 세월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오미의 외모가 변해도 너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짐작하건대 10년 동안 그녀가 겪은 상실과 고통과 고생과 아픔, 절망들이 그 얼굴에 상처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인상이 변한다는 말을 우리는 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룻기의 해피 엔딩 스토리를 모른다 치고 한번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이 룻기 3장, 4장을 모른다고 하면 돌아오기 쉬웠을까요? 네, 저는 못 돌아왔을 것 같아요. 아무리 베들레헴이란 떡집에 떡이 생겼다 하더라도 저는 못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내 몰골을 보면 초라하고 내 형편은 죄송합니다만 좀 쪽팔리고 그쵸? 그리고 너무 초라해서 완전 쫄딱 망해버렸으니 내가 돌아가도 얼마나 사람들이 수군거릴까. 나오미가 나갈 때는 풍성했다는 말은 가족이 많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분명히 재정적으로도 넉넉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모든 것을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오미는 혼자 사는 것도 벅차서 처음에는 두 며느리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정말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두 며느리를 이제 떼놓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지난주에 설교에서처럼 이제 룻이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나오미는 어렵게 결단했습니다. right place로 가기 위해서 wrong place, 잘못된 곳을 떠난다는 결단은 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돌아왔는데 나오미 기분이 어땠을까? 나는 혼자예요. 나는 빈손인데요. 주변에는 추수할 때 왔기 때문에 추수할 거리로 사람들이 손이 가득합니다. 나는 혼자인데요. 주변 아낙네들은 다 남편과 아들이 있는 시끌벅적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는 외로워 죽겠는데 그들은 온통 추수 분위기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상대적인 빈곤감이 더해지지 않았을까요? 전 더 슬펐을 것 같아요. 오히려 흉년일 때 떠났을 때의 그 마음보다 돌아와 보니 더 마음에는 흉년이 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그녀 귀에 들리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진짜 나오미 맞아? 물론 반가워서 말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이죠. 그러니 심지어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보여서 나오미에게 다가갔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미의 심정과 형편에서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뒤에서 나에게 뭐라고 할 거야? 지금 저 말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걸까? 사람들이 모여있기만 해도 나오미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처음엔 항상 그랬을걸?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라는 추측에서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면요. 그랬어. 라는 확신으로 굳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내가 봤어. 내가 들었잖아, 직접. 라고 추측이 사실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옛날에 잘 산다고 떵떵거릴 때부터 알아봤어. 그때 좀 교만했잖아. 내가 자기 가족 잘 살겠다고 떠날 때부터 알아봤어. 하나님이 치신 거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측하고 그 원인과 결과 사이를 규명하려고 했을까요?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리 믿는 사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 왜 그들의 자녀나 그들의 지금 상황이 저렇게 아픈지 우리는 아무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남의 일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기도한다 준답시고 충고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그저 묵묵히 기도해주면 그만입니다.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저 사람이 그랬을걸? 아마 저렇게 얘기했을걸? 라고 추측하는 것은 심각한 교만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추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상황은 너무 힘들데 그런 말들과 사람들의 시선이 나오미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을 것입니다.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베들레헴 집에 떡이 생겼다는 이 말을 내가 하나님의 콜링으로 사인으로 잘못 오해한 것이 아닐까? 내가 정말 착각한 것이 아닐까? 저라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법도 한데 나오미는 지금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를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광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시고 전능하신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까 하기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묶이면요.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이 생각납니다. 잘 때도 생각나고요. 길을 걸을 때도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슬픔과 절망이란 나락에 너무 잘 떨어집니다. 나오미는 지금 부끄러워 숨지도 않습니다. 방콕을 하거나 집콕을 하며 사람들과의 만남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비참하면서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이라며 비참한 척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는데요. 영성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요, 영성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예언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아닌데 긴 척하고 없는데 있는 척하고 비었는데 꽉 찬 척하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딜라이트,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bitterness, 쓰다, 정말로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끝났는데.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다시 기쁨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질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끝났는데. 나에게 더 이상 기쁨과 희락은 없는데 라며 나옴이라는 자기의 명찰을 떼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자기의 이름표를 떼어버리고 마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은 사람처럼 나옴이라는 이름이 부를 때마다 아니야, 나는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마라야. 나는 마라가 어울려. 라면서 마라라는 이름표를 달아버린 것입니다. 스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나에게 나오미는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서도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몹시 괴롭게 하셨다에 사용된 동사는 사역 동사입니다. 이 구절이 21절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데요.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된 이유는 전능자 샤다이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샤다이는요,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어떤 이름이냐 하면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 모든 심판을 가지신 분, 그리고 많은 권능이 있는 분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나는 빈 채로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를 이렇게 빈손으로 텅 빈 인생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죠. 나오미의 말을 자세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있습니다. 뼈아픈 현실 속에서 그녀는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고난을 주관하는 분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전히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오미의 고백 안에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이 없습니다. 그저 나의 불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내 자녀 때문일걸? 친구 때문이야. 배우자 때문이야.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누구 탓을 한다는 것, 환경 탓을 한다는 게 우리가 고난을 벗어날 때 단 1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쓴뿌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사람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상처의 회복을 더 늦추게 합니다. 자꾸만 더 곪게 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나는 비었어. 나는 텅 비어버렸어. 라는 인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이 이것에 동의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성경은 이런 나오미의 평가, 나는 비어버렸고 실패했다는 나오미의 결론에 호웃음을 치며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는 지금 며느리 룻과 함께 있어. 너가 빈손이라고? 아니야, 룻이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다 잃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요, 가장 중요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비록 모두 세상을 떠나고 모든 돈은 바닥이 났지만 나오미 곁에는 여전히 룻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 현실에 매여 모든 것을 버리고 조건 없이 자기를 붙잡는 룻을 보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만 바라보니까 시야가 좁아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나오미 같은 실수를 하진 않습니까? 아, 진짜 빈손이구나. 그때 내가 거기 갔으면 안 됐어.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시간만 낭비했구나. 후회와 절망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가만 돌아보면요. 그 시간들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경험들을 쌓았고요. 무엇보다도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 친구를 얻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잃었다고 절망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지만 내 옆에서 살갑게 나에게 아부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 곁에는 나의 친구, 배우자, 가족,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아첨과 아부, 선물 공세, 입에 발린 말로요, 사람의 마음을 잠깐은 살 수 있습니다. 1년, 2년 프렌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룻처럼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걸고 붙잡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을 얻는다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1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잠언 21장 1절 909쪽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잠시가 아니라 오랫동안, 어쩌면 평생 함께할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사람의 마음에 사는 것뿐일까요? 사람은 절대 때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공적인 파도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파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폭풍의 쓰나미, 폭풍의 파도는 파워로는 못 당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요, 사람들이 약삭빠르게 생각하고요, 때로는 야비하게 행동해서 기회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속이 상합니다.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야비하게 저기까지 올라갈까? 그러나요, 살아보면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만든 기회의 파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의 파도를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렇게 인간이 만든 파도들은요, 사라져요. 사람이 둥둥 뜹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타이밍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나오미를 위해 이미 때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보리를 거두기 시작했다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나를 빈손으로 만들었고 나를 텅 빈 인생이 되게 만들었다고 못을 박아버렸지만 그것은 나오미의 오해였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시야를 자꾸만 좁힙니다. 정말로 자꾸만 좁혀서요, 우리에게 가진 것을 보게 하기보다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만들게 합니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연연하게 합니다. 내가 잡은 것보다 내가 놓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빈손만 바라봐서 정작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앞에 오는 기회들을 다 놓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고개를 들어 좌우를 봐야 합니다. 지난 세월이 상실과 낭비의 시간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여전히 자기 곁을 내어주는 가족이 있고, 호들갑 떨지는 않지만 묵묵히 뒤에서 나 몰래 기도하며 울어주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고, 함께 울어주고 기뻐해주는 의리의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지만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전혀 빈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을 보면서 말씀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빈손이 아닙니다. 지금 은혜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만들고 계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자꾸만 인생이 끝날 것 같지 않게 밑으로만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끝이 어딜까? 무엇을 해도 바닥으로 자꾸 떨어집니다. 그런데요, 깜깜한 터널 속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도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은혜의 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언제까지 버려두지는 않으신다. 주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근심하여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괴롭히시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 나오미는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었음을 고백했지만 자기를 빈손 만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나오미가 몰랐던 것은요, 하나님의 본심뿐만 아니라 자기를 비게 하신 분이라면 자기를 채우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신약 성경 261쪽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련을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동시에 시련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나를 텅 비게 하신 분이 전능자 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면 텅 빈 나를 다시 채울 수 있는 분도 전능자 샤다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보지 못합니다. 그녀는 지금 이 마라의 시간이 자기 인생의 결론이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나에게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아.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마라로 살다가 가는 거지. 그래서 나옴이란 명찰을 스스로 떼어버리고 마라라는 이름표를 붙이며 어둡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분 없습니까? 나는 기쁘지 않아. 그래서 항상 얼굴이 울상입니다. 나는 마라야.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하는데 아니요. 나는 마라입니다. 나는 슬퍼요. 라고 자꾸 이름표를 스스로 달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오미, 너는 나오미지 마라가 아니야. 그 명찰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어울리지 않아. 때를 만들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내가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어. 네가 40이건 50이건 60이건 70이건 네 인생 스토리는 내가 펜을 놓기 전에는 끝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나오미가 돌아오기도 전에 회복 프로젝트를 이미 다 완성하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왜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보이고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게 팩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22절에서처럼 자꾸 빈손이라고 끝났다고 하는 나오미에게 룻이라는 평생의 동역자도 주셨지만 추수의 시작 때에 돌아올 수 있는 타이밍까지 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바로 변합니까? 제 경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 결단해도요, 오히려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룻과 같은 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가 많고요. 보리추수는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귀에 들릴 때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왁자지껄한 주변의 흥겨운 소리 때문에 더 마음이 무너지고 외롭고 초라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닐까요?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물론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때도 준비하시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너무나 좌절감을 맛봅니다. 믿는다면서 자꾸만 텅 빈 것에만 내 시선이 갑니다. 말하라는 현실에서 불안해집니다. 염려가 쌓입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요. 내일도 오늘처럼 똑같을걸. 아니, 내일은 더 할걸? 내 10년 뒤는 어떨까? 더 초라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믿음이 좋으셔서 안 드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요. 자꾸만 슬퍼져요. 그래서 나에게 무슨 기쁨과 소망이 있어.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이지. 라고 마라를 자꾸 결론으로 답니다. 나오미는 어울리지 않아. 이름표를 반납하고요. 마라를 자꾸 내 가슴에 붙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허용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은 고난과 함께 벗어날 길도 반드시 마련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믿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바닥을 치게 하셨다면 그 전능자 하나님이 다시 올리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텅 빈 절망의 때라도 절망이 아닌 소망을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늦어라고 생각돼도 포기가 아닌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인생에는요, 풀리지 못하는 문제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라가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텅 빈 인생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못 박아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라라는 결론이나 낙담이라는 결론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터널이 제 아무리 길고 지루해도 그 안에 우리가 앞뒤 좌우를 봐도요, 꽉 막혀 있는 상황처럼 너무 오래 머물러도요, 터널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터널은요, 우리가 운전대에서 살아있는 한 통과되는 곳입니다. 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페이지가 마라에 묶여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도무지 빠져나갈 것 같지 않아도 이 마라는 결국 통과해야 할 정거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종착지는요, 컴컴한 터널 마라가 아니라 우리의 종착지는 여기가 아니라 나오미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요. 출애굽한 백성이 이제는 마라라는 지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쓴물을 불평합니다. 그러나 곧 엘림이라는 12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마라와 엘림에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마라에 얼마나 오래 머물는지 간에 우리의 마라는 종점이 아니라 정거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 펜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펜을 들고 우리 인생을 써 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이 안 보여서 불안감이 잠식할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터널에서 좌절감이 밀려올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종점이 아니다.
여기 말하는 종착지가 아니고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여기는 정거장이야. 잠시 차가 고장나서 서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차에 타고 있으면 고장이 나도 다른 차에 옮겨 타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하나의 찬양과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하는 내내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계속해서 불렀고요. 집에서도 계속 영어로 찬양을 했습니다. 저는 때로는 잘 쓰여진 찬양 한 곡, 잘 선택된 찬양 한 곡이 설교보다 파워풀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찬양이 그런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곡은요, 음악가이고 설교자인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지은 곡입니다. 이 곡은요, 아이라 스탠필 목사님이 인생의 바닥, 텅 빈 인생에서 쓴 곡입니다. 피아니스트였던 아내 젤마 로쏘는요, 남성 편력이 심했고요, 파티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통보된 것은 이혼이었고 모든 양육권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돌아오기를.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아내만을 기다렸는데요. 이 목사님의 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십이 들립니다. 저 사람 저랬으니까 와이프가 도망갔지. 저럴 줄 알았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는 운전대를 붙잡습니다.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이 스쳐갑니다. I know who holds my tomorrow. 나는 안다. 내가 나의 내일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군지 안다. 강한 확신 속에서 내일조차 캄캄할 수 없는 그 현실을 그는 곡을 써내려 가기 시작합니다. 이 곡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내일일은 난 몰라요라는 복음송강인데요. 우리 후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말과는 너무 번역이 아쉽습니다. Many things about tomorrow I don't seem to understand. 내일 일어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I know who holds tomorrow. 나는 누가 나의 내일을 잡고 계신지, 그리고 나의 손을 누가 잡고 계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가사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하루하루 삽니다. 그러나 나는 억지로 선샤인, 햇빛을 빌려오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것은 다시 그레이, 우울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앞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한번 또 띄워주시겠어요? 저 3절 가사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내일을 나는 알지 못해요. 어쩌면 내일 나는 뭘 만난다고요? 가난을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새를 먹이신 분이라면 그분이 지금 내 옆에 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어쩌면 불꽃 속이고 홍수를 지나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앞에 먼저 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덮여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